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기다려야 우린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1분 정도 말씀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에스라라서 에스더랑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헤매다 와도 한 2분, 3분 정도 걸리면 오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시대적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이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귀환하라. 하나님의 포로인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남의 땅,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즉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만 있어도 사실 우리 인생을 부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읽었지만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일어날 그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은 전투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우리 군대와 상대 군대의 싸움입니다. 근데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고대 전쟁은 그 전투력 싸움 위에 다른 존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들의 싸움이죠. 우리 신과 너희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결과는 언제나 참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땅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보셨나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되죠. 그것들 중에 유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언약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역사를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땅과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또 모세가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누리고 온 세상을 그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말했던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왕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구성 요소인 것이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라져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70년 동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 외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어둠은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질문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외적인 암흑과 내적인 암흑, 이 총체적인 어둠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몰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명백한 내 앞에 현실인데 이 현실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그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을 만나 보셨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 해도 우리 삶의 진실은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건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인데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을 바랄 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게 너무 힘듭니다. 현실이 그렇죠.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함을 이길 수 없고 그 악함이 가져온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악함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난 그럴 수 없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나는 그들과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이 어둠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첫 구절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다가 망조로 들어선 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다 망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앞에 있는 세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세 번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겠죠. 근데 시드기야 마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한 겁니다. 4번 전도했는데 4번 거절당했어요. 내가 충심 어린 권면을 3명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3명이 내 말을 듣지 않다가 큰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걸 4번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이 그 앞선 3사람처럼 또 나를 거절해요. 그게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온통 거절당한 뿐이에요. 그의 인생은 조롱과 핍박, 멸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몹시 고통스럽다, 슬프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평가가 우리가 앞서 본 그 1절 말씀에서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당대에 유일하게 지금 고레스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유다의 회복을 전망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이죠. 당대에 유일합니다. 이 유다의 회복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의 역사 끝나지 않을 거다.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벨론이 패배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한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약하셔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악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라는 형벌을 받게 된 유다에게도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나머지 언약의 내용들,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다윗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이 모든 옛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변화시켜서 이 모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고야 말겠다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새 언약까지도 성취된다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되찾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희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 모든 눈물 속에서 그는 그 예언에 담긴 소망을 보았고 누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든 사람이라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시간은 여호와와 이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떠난 죄와 결별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에 붙든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지납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함으로 그 괴로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떤 것으로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온통 어둠뿐이라 해도 난 지금 내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점점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니 이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지켜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향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이루어지는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 가서야 소망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누리고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마치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줄 것이며 우리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희망을 얻고 어떻게 그 희망을 살아내는지, 그리고 이 세상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은 채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어둠을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둠도 삼키지 못하는 그 빛이신 주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 예언을 붙든 바벨론 포로 중 한 유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삶은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바뀔까요? 매일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둠이라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라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변함없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 예언을 믿었던 유다 백성이 붙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라, 돌아가라는 말이죠.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동참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명령의 대상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다 백성들일 것 같지만 더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가라, 지어라 라고 고레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예레미야 예언을 붙들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의 대상들인 것이죠. 근데 이 명령 따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지금 가서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황무지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곳에 살아왔죠. 7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세워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어떻게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일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 믿은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보입니다. 황무지 같은 내 삶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나를 그 집을 함께 짓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처럼 마음이 폐허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그들이 어디에서도 쉴 수 없을 때 그런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 지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물로 동참해라입니다. 예물로 동참하라. 자, 이 명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웃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웃 이방인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 뺏기게 생겼죠. 네, 그렇죠. 저 사람들 우리들 때문에 떠나는 건가요? 자기들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들 성전 지으려고 떠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죠? 네, 떠나니까 이제 나랑 다시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돈을 줘야 될까요? 그럼 나한테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 도와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잖아요. 그거 어기면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다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원래 누구의 것인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나요? 세상 모든 나라의 예물로,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보물들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림은 성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예물을 요청해요. 근데 다 주는 거예요. 예물을 다, 은금 패물을 다 내어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럼 보이시죠? 지금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은금 패물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출애굽 이야기가 지금 내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기서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다시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자면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있는 것들, 지혜, 재능, 섬김, 헌신, 그것들로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당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 출애굽과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포로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유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벨론 포로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핑크빛 미래가 사라지는 것,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잡혔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들,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부정당하는, 의미 없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실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내 인생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끔찍하죠. 왜?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떼를 죽이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그를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의 교회 사는 그 무너진 자들, 그 무너뜨린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가 무너진 자들이라면 우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때문이죠. 어둠 속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그 어둠을 몰아내신 빛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무너진 자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할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마음 둘 곳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어 그 새 예루살렘의 비전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너진 자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 그 집이 되어주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